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가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뭄,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나타냅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황,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가장 타락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를 얻었는데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이세벨이 살던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었고 왕이 타락하고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어떤 징계입니까? 하늘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 한 번 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 잘되고 못됨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가뭄이 시작되죠.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영적 대결이 나옵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 주장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긴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믿었던, 그리하여 승리하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할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그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가뭄이 가장 극심할 때,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역사를 보면 가뭄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면 도적대들이 들끓었대요. 그리고 2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팔아서 먹고 살았답니다. 자기 자식을 팔아서 먹고 살고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대요. 잡아먹었답니다. 1670년 그리고 1671년까지 이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 기근이 있었답니다. 그때 조선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대요. 굶어서 죽고 서로 잡아먹어서 죽고 전쟁보다 더 참혹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년 동안 기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기근은 몇 년 동안 진행됩니까?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3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 시내가 말랐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뭄의 때에 가장 힘든 사람이죠. 자기 혼자서 자녀를 키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코너에 몰린 사람입니다. 이 가뭄의 때에 자기 인생의 코너에 몰린 한 여인, 과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적이 끊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적이 끊어졌습니다.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의 때에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의 코너에 몰린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의 코너에 몰린 사람, 믿음의 코너에 몰린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 세상의 가뭄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뭄 속에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고 가뭄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뭄에 허덕이는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 집에서 머물라.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로 결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가정을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지만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기근이 임하면 성도에게도 기근이 임합니다. 세상에 가뭄이 시작되면 성도에게도 가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격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까이 계신 분 한번 등을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네. 한 분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뭄이 임하면 성도에게도 가뭄이 임합니다. 세상에 왜 가뭄이 임했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수고하여야만이 소산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수고한다 해도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엉겅퀴를 냅니다. 수고하여야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수고하여야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이렇게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가장 죄악이 들끓는 땅이죠. 가뭄이 있다면 가장 가뭄이 심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돈 땅에, 죄악이 가득한 땅에, 가뭄이 가장 극심한 땅에 엘리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뭄에 허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돈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이 재앙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이 기근이, 이 땅의 기근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날이 되면 가뭄이 끝날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대신방 중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쉬운 세월을 보내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다 가뭄인 거예요. 가뭄. 경제적인 가뭄. 대출 갚아야 될 날이 돌아오는데 그걸 갚을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자녀를 키우는데 그 가뭄, 일이 없어서 가뭄, 나를 도와줄 이가 없는 인맥의 가뭄, 여러 가지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대신방하면서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커다란 고목이 있으면 그 고목에 나무 결이 있잖아요.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바람과 비를 맞아서 거칠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결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결처럼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가까이서 그 결을 자세히 보면 그 결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이야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01장,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도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뭄 가운데 허덕이는 엘리야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자식을 돌보고 살고 있는 이 과부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과부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과부에게 가면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너를 채울 것이다. 너를 채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부가 과연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환경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이 여인은 엘리야를 도울 처지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마지막으로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빵을 먹고 이제 죽으리라.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줄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엘리야를 도울 수 있을까요? 과연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17장 여러분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미물인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도울 능력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과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이 없는데 고민을 합니다.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도 자꾸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방법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과부 같은 사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십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장소로,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과연 그 환경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를 도울 수 있을까요? 자, 다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여.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과부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엘리야를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돕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과부가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도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파워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옆에 자꾸 가서 빌붙게 됩니다. 여러분,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를 돕는 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령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힘을 가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소망 있는 저 사람이, 힘센 저 사람이, 돈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가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너를. 여러분,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어요?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까마귀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까마귀도 미물도 나를 돕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소망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1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 명령입니다. 17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조금만 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엇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죠. 4절 아까 보았죠.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9절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부의 가정에 있는 이 기름통과 그리고 이 곡식통이 왜 마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였다,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쓸만하면, 다 쓰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 써서 없어질 만하면 하나님이 또 채우셔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성도가 발견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그 명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만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 발견하는데 현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체험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명령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과부에게도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그냥 떡 하나를 달라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과부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먼저 가져오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는 지금 왜 이 빵을 만들고 있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소망이 이 빵인데, 이 양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양식이 없으니, 소망이 끊어졌으니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리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의 소망을 양식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과부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너의 소망을 나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명령에 순복합니다. 명령을 발견합니다. 명령을 따릅니다. 명령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양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름통과 곡식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와 그 기름을 계속적으로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이 여인이 명령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명령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명령을 발견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 명령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양식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피라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저력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저력이 있는 마산 회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까? 기도하면 돈이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소망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지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여러분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오늘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1 기도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111 111 한 주에 한 번, 한 시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한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하십시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와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당에 나왔어. 내 교회에서, 내 교회 의자에 앉아, 내 교회 바닥에 내 눈물을 쏟으며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적어도 한 시간 교회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만의 특세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한 번, 하루 정해서 여러분 특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주 정해서 여러분만의 특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었더니 이전에 우리 교회 월삭 새벽 기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만의 특세 시간을 정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을 지피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기도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명령을 발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 명령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명령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명령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가부에게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는 것이죠. 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가부에게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먼저 나에게 달라, 먼저 나에게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지금 가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뭄, 일이 없어서 허덕이는 가뭄, 나를 도와줄 이가 없어 인맥이 없는 가뭄,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는 가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가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뭄의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소망 없는 자리고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시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마산 회원교회에 지금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생명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방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감사의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11조와 또 부활절 감사와 건축 헌금과 장학구제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에 통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뭄의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통의 가루와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